3월 19일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그분을 높이면 주님은 나를 높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인 동시에 내 영권도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 삶은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가운데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안타깝게도 선택입니다. 복된 자리 선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영광의 자리에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세상으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주어진 능력으로 이웃을 섬기는 복음에 합당한 삶 살아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할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치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에 전달되어 아버지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었기에 우리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미사여구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기에 그분을 경외한다면 반드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들어야 하는지, 들으면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말씀하시며 들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도전받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 뭐 하세요? 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뭐 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뭐 하시길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실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뭐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3절에 보니까 우리를 지키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하시는 일이 나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를 지키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아버지께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요. 사랑은 헌신하고 섬겨도 아무리 많이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사랑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더 훨씬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키실까요? 어떻게 지키실까? 7절에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너의 영혼을 지키신다 하셨는데 어떻게 지키실까? 총으로 무장해서 외인 출입 금지 하면서 지키실까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순간 딱 붙들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실까요? 사기꾼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막으시고 가로막아서 그 사람 만나지 말라고 우리를 붙잡으실까요? 또 돈이 필요하면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나요? 그렇게 지키시나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할 일과 갈 길을 알려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려주실까요? 그것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은사로 인하여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읽을 때 혹은 환상을 통하여 직접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가 무지하면 내가 알아듣지 못하면 이웃을 통해서도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온 후에 무지개가 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죠. 말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혹은 당나귀를 통해서도 알려주십니다. 당나귀가 말을 해서 무지한 우리들을 알려주기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 마음속에 알려주십니다. 저도 묵상할 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마음에 감동으로 알려주실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실까요? 착하고 선한 사람에게 말씀하실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피하였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가인에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말 걸고 우리와 대화하는 것을 기뻐하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에게나 다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나입니다. 나를 위해 하시는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부한다면
그분의 노력은 허공의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독경이 되는 것입니다. 들으면 내 영이 살아나고 할 일과 갈 길을 알려주시기에 실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수가 적으니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까요? 여러분들 교회나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같이 하시는 분들 중에 유난히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응답을 잘 받는 분들이, 빨리빨리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똑같이 기도해도 응답이 빨리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부러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잘 듣는 사람과 더디 듣는 사람의 차이는 생각하는 것보다 차이가 훨씬 큽니다. 할 일과 갈 길을 알면 근심 걱정 염려가 적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잘 듣느냐? 첫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소유자가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의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상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내 마음이 강팍하다면 아무리 설명하고 이야기를 해주어도 고개를 젓습니다.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매이니까 땅에서도 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면 긍정적 생각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셔야 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에 안정적 삶에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5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기에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의심 말고 순종하여 귀 기울여 들으심으로 만사 형통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둘째로, 깨끗한 마음의 소유자가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죄가 있는 곳에는 절대로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알고 회개하는 분이, 죄에서 돌아서는 분이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지요. 죄를 깨닫는 것과 회개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서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옷자락만 뱉잖아요. 죽일 수 있었는데 살린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에는 변화가 없이 계속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알고 느끼는 것이 회개한 것이라 착각하고 있으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악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욥이 자녀들을 위하여 날마다 성결하게 하고 번제를 드린 것은 자녀들이 혹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탐욕이, 음욕이, 재물, 탐심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들려와도 귀가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내 마음에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셋째로 들려오는 음성을 여러분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긴 들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분하고 계십니까? 객관적 증거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받은 말씀이 성경과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하고 있는지 검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들은 음성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는지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들은 음성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혼란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지요.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같은 마음과 같은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혼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별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나를 지키신다 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사람들만이 듣는 것이 아닌 그 누구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법칙은 귀중한 것일수록 누구나 소유하게 하셨으나 아사왕은 말씀을 대언하는 선견자를 옥에 가두는
죄악을 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세상을 통치하는 소명과 능력과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어느 포지션에 속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듣고 있는지, 못 듣고 있는지, 들은 것에 성취가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음성 듣는 것은 연습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부터 연습하신다면 큰 일에도 정확히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구처럼 말씀하셨다는 기록이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졸지도 주무지지도 않으면서 나를 위해 하시는 말씀 잘 듣는 것이 나의 일상이 되는 축복의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위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니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나에게 날마다 주시는 말씀 잘 듣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오락을 줄이고 미디어를 줄이는 것보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순절의 마음은 무엇인지 음성 잘 듣고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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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